올바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어쩌면 생각나실 것 같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라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머뭇거림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표시인 거죠.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랍 쪽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하마스와 연관해가지고 아랍 쪽 뉴스가 지금 탑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보셨을 것 같다 싶습니다만 이거 하나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랍 쪽 사람들 인터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인터뷰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남들과 의사소통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되게 감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게 저는 감정적이라고 하는 게 기분에 많이 휩싸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사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종교사회 허상의 종교사회가 감성적입니다. 감성이 좋은 말이고요. 감정적이에요. 이성적 사고를 잘 못해요. 왜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이익을 위하여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요. 신을 기분과 연관지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기분에 들떠가지고는 자기들 이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은 감정이 들떠요? 자기 이익이 채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종교사회가 되면은요 굉장히 감정적이 됩니다. 북한 엄청나게 감정적이죠. 사람들 보세요. 왜 그래요?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실 수 있죠. 그 감정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거짓이 숨어 있지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친 우리의 사랑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도록 사람의 감성적인 영역을 다루는 찬양 인도자였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짐짓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제 앞에 당신의 얼굴을 딱 들이대고 제 이름 부르면서 승희라 진짜야? 라고 묻는 그 느낌을 제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진짜야?
너 지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떤 신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의 나를 사랑한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프면은 어떤 관계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분의 거짓에 전혀 속지 않으세요. 전혀 속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기쁜가 싶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몇천 명과 같이 그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였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저를 딱 무릎 꿇쳐놓고, 얘야, 그게 진짜 너였는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때로는 차가운 이성이고, 그리고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사랑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기분이라고 해요. 기분 좋았던 거예요. 찬양 인도자였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 집회를 드렸던 그 순간,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럼 나는 내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죠. 본질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임했었고 병이 나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흥분된 목소리를 제 앞에 달려와가지고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제가 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가 행하며 살았는가, 이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상대방은 고통으로 느끼면 그게 뭡니까? 스토킹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난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불편해. 이러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지만 선지서 뒤로 가면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난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게 불편해 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불편해. 너 나는 제사보다 네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것을 난 더 원한다.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냐? 그걸 볼 때 나는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줄을 정말 알아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자세히 설명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다뤄놓은 면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그거 안에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뭘 바라는지, 또 내가 상대방에게 뭘 하고 싶은 건지 서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1대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동하게 될,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청사진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상황 설명과 경고를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올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무의 포인트를 여러분 아셔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올무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라인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고 계세요. 7장 1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게 축복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 와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과 만나, 메추라기와 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동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사랑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시우는 시우 엄마의 사랑 위에 있죠. 사랑 위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위에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그건 얘네들이 내 사랑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까지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순종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한 법도를 늘 지켜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무를 지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사랑과 복을 순종함으로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계속 보여줄 수 있게 내 사랑 안에 거해달라는 부탁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사랑의 형태, 여러분 읽어보셨죠? 야, 이런 복,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논과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고 가축의 생육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밖에 없었죠. 가축밖에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들이 모자람이 없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대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똑같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게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조건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1절,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누리게 하시리라. 경제적 축복이 약속되었죠. 건강과 장수가 약속되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더 뭐가 필요할까요? 외적인 조건에서.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모든 축복을 쫙 얘기해 놓고요. 마지막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올무에 대해서 한 절 말씀하고 계세요. 올무가 뭐죠? 짐승을 꿰어서 잡는 도구죠. 걸어가는 짐승의 다리를 낚아채서 묶는 거, 이것도 올무고요. 먹을 걸 두고 있다가 그걸 먹으러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탕 닫히는 것, 이것도 올무라고 합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즉 올무에 걸리면 나의 모든 상황이 반전됩니다. 여러분, 올무를 왜 들어가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려고 들어가요. 먹고 살려고 들어간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는 게 올무인 겁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죽는 결정을 만든 게 올무입니다.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올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는 행위는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잘 살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 땅의 풍습에 적응하고 이제 그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는 일본의 통치 하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쩔 것이냐 이 얘기였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선조에 대한 예의일 뿐 우상 숭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라고 가톨릭과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승도 교단에 서가지고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종교 간 대화라고 하면서 다 지옥 갈 거야.
여러분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을 내놓았던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괜찮은 일이었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하러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로 들어갔대요? 바보인가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직장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는 자기 합리화 안에도 우상숭배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죠. 나름대로 그 사회에 적응해 보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올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실상 네 발을 낚아채는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에 걸리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는데 깨진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니까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바꾸는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즉시 영적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 소속에서 바알 소속으로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즉각 중단됩니다. 보세요.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장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순간 땅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축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는 건강의 약속이 있는데 그 복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무, 걸리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라는 올무에 걸리면 나를 둘러싸는 모든 여건이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마귀가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백성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나간다고 여러분 너무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기근과 급격한 기후변화와 사람이 앞으로 정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걱정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 바꾸라고 한 적 있습니까? 너를 바꾸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너 하나. 여러분, 세상은 절대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주님이 끝내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된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육신이 먼저 죽어서 천국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대열에 섞여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 세상 보이는 것 이면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임테이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산하 바위야 내 위로 떨어져서 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를 가려다오. 왜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몰랐습니다. 다 거짓말이래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 왕으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여러분,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가리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죽잖아요. 근데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가장 끔찍한 말, 저에게는 그러네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못 죽어. 죽질 않아. 준비된다는 뜻인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확 마음을 빼앗기면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선 겁니다. 빠르게 복을 받고 성장하는 쪽으로 달려가다가 우상숭배라는 올무에 탁 낚아채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저주와 망하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기본 조건을 차버리는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살아있는데 이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거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여러분,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혼자 살 거야 하면서 갓난아기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쓸쓸하게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상숭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꺼번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적 축복을 주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분들을 저는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거리가 많아지고 사업이 확장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예, 이게 복 같기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복 주시고 계시는구나 대부분 보여요. 그러면요, 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바빠지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역전된 거잖아요.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이익관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바빠요. 제가 젊었을 때 너무 겁이 없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업이 정말 바쁘셔가지고 해외로 막 다니시고 그런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뵙기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업이 확장이 잘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바빠서 좀 그렇게 됐네요. 아주 공손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께 승질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그럼 교회로 인도해 주시라고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화 통화에서 한 10초 침묵 흐르는 거 되게 긴 거 아시죠? 침묵. 10초 정도 흘렀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된다고. 예배보다 돈 벌 일이 더 신경 쓰이고 기도보다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올무예요. 올무인 줄 모르고 다가갔다가 내 영적인 삶이 송두리 때 약아쳐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겪어보셔야 돼요. 그럼 진짜 알게 돼요. 한번 그렇게 방향이 딱 정해지면 어떻든가요? 일이 돌아오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데 올무에 확 낚아채져가지고는 밑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저는 나름 굉장한 사업가시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업을 벌이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절대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거 빠뜨리지 않으시는 장로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원래 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 다 벌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감동받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거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인 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소용없어요. 봐요. 탄탄하게 쌓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은 불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불어버리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잖아요. 근데 날아온 돌에 깨뜨려지니까 모두 가루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처리하시는 거 순식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무섭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삽시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유승일 목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소리고 잘 때 하는 소리예요. 저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점검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 됐다. 내가 너 붙잡고 내가 일 한번 해볼 거야 하고 확 부어주시잖아요. 넘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 복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그 전까지 찰랑찰랑 안 해요. 밑에 간신히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까닭이 뭐예요? 엘리야가 기름 따르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오느라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너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실 때 확실히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단박에 넘쳐요. 단박에. 여러분, 저는 그걸 가끔 가다가 기초공사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초공사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바깥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기초공사는 땅 밑에 있어서 기초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무슨 기초가 있는지 땅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기만 하면 위로 건물을 솟는 것은 쫙 솟아요. 진짜 빨라요. 그건 순식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땅 밑이라고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밑 공사 끝 하면 위로 쓰는 건 그냥 팍 써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가 생각합시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잃고 깨달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어떤 혹은 축복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믿으세요. 아, 주님께서 내 믿음을 다져놓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각오하세요. 주여 밟아 넣으세요. 주님 힘있게 밟으세요. 여러분 밟혀보셨죠? 주님이 밟으실 때에 여러분 밟히세요. 그래서 탄탄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자녀가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다져 넣으실 때, 예 주님 밟으세요. 탄탄해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 통하여 주님, 부디 주님의 일을 해주세요.